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던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방언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가만히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딱 요엘서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전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요엘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그 내용을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로 들면서요,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또 부활과 승천이 모두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유대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요 방언하는 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이 조롱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이 시간으로 제3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제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예요. 9시. 그래서 9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기도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방언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본인이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참을 수 없어서 그 조롱하는 것. 뭐가 나갔는데요? 예.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예. 갑자기 뭐가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까먹었네요. 어디 하고 있었는지.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이 베드로가 늘 그 지금 성령의 강림을 받기 이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내놓고 다니질 못하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에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완전 도망가진 않고 멀찍이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보다 걸려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요, 이 유대 종교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잡혀서 혹시 죽을까봐, 아니 핍박받을까봐,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무서워서 다니질 못했어요. 늘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숨어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거 듣지 말고 내 말을, 네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이나 베드로에게서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그 이전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본문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이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조롱을 해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는 하였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숨어서 몰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든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무서워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드시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뭐 또 지하철 가셔가지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뭐 필요해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 그건 방법이 먹히진 않아요. 개인 전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직접 전도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뭐 만나는 뭐 가게에 있는 뭐 주인분이나 아니면 뭐 일하시는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뭐 마켓도 가시고 막 하시잖아요. 맨날 집에만 계신 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계신 분이 있는지. 그런데 아마 만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용기가 없어 말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걸 혹시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놓지 않으리라. 이걸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물론 이건 뭐 그 선교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우이동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뭐 총살하거나 뭐 이렇게 죽이는 일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죽기까지 정말 그것을 감당해라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내 입으로 이렇게 증거하기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우이지역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삶하고 이렇게 평상시 이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그 신앙의 모습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게 뭐 살 것처럼 하는데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충만함을 누리시고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늘 밤에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했더니 목이 갑자기 마르네요. 예. 그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요. 오늘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요. 방언하는 것이 이 선지자 요엘이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27절 본문 말씀과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미래일을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 꿈을, 비전을 보게 될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바로 그 요엘서의 선지자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예언이 오늘 성령이 임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설교하면서 되게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에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성경 이 말씀에 350번 정도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 450회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350번에서 450회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이 되어진 거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예언의 성취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두 가지는 그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 예언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350가지에서 한 450가지 정도 되는 이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예언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어떻게 하세요? 항상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이 그냥 빗나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46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극히 작은 예예요. 성경을 여러분 계속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건 어떻게 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해요.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세요? 왜 안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환상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막 흔들리고 어렵고 막 이게 잘 안 돼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항상 대박나야 기독교인입니까? 막 힘들고 못 살면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취되어질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 흔들리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붙잡고 막 진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이 막 이렇게 힘을 꽉 주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내가요? 여러분이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너무 지겹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명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에 빠진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내용을 쭉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모든 구약의 모든 역사가 누구로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요.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구원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자의 마음을 여시려고 지금도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예.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뭘 줘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로 이 순수한 복음에 자꾸 다른 양념을 막 치려고 그래요.
다른 것들 걷다 끼어 늘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해요. 기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썩어서 그곳에서는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탕 발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주의 성도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 놓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다른 사탕 발림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